자,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을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만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서부터 9절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tim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테 밑의 두 구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tim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극률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그 극률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불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의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집행한다는 말인데, 자, 분향단 이렇게 생겼죠. 분향단. 여기도 제단이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 태운 노수를 만든 것도 요 끄트머리 4개 뿔이 있었는데 그 뿔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속죄가 돼가지고 죄인이 돌아갔단 말이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날 그가 또 죄에 안 졌을까요? 또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 고쳐주고 그 돌 던질 사람 다 구해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져라? 짓지 마라. 그분이 죄를 또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죄를 졌지만 틀림없이 그분은 회개의 삶을 살면서 의인이 됐을 거예요. 하나 평생을 회개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게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그게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가 항상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뭐랬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았어요. 죄 짓고 싶어. 그분이 날 살려줬지. 그래, 안 해야지. 그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거예요. 그 여자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또 뿔이 있는데 뿔은 1년에 한 번만 피를 발라라. 그게 그냥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대속죄일 날 이제 그러한 의식을 하는 여기다가 음식이나 뭐나 이런 거 넣지 말고 뭐만 두라고요? 향불만 펴라. 향은 우리의 기도라고 말하지만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요? 우리 거룩한 생활의 기도거든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거룩한 삶. 그 죄 짓지 말라는 그 여인이 정말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기도다 그거예요. 이 향의 원료를 또 찾으면 그게 딱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태워지는 거예요. 아까 항상 예수님이 태워지면 나도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은 태워지고 나는 안 태워질 거야.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채가 있고, 이게 똑같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손잡이하고, 이 나무는 쓸모없는 내 육신, 거기다 금을 입으면 속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완전히 밀봉되는 거예요. 즉, 금은 예수님의 피로 나를 돌돌돌 말아놓는 거예요. 그걸 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함, 깨끗함. 내가 뭘 지금 들고 있죠? 주님의 향, 주님의 거룩함을 내가 메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지금 거룩히 살고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 거룩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가 고난받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향을 계속 피는 거예요. 이 향이. 이 향이, 여기는 피를 뿌리고 피 비린내는 아시죠? 다 아시죠? 피 비린내는 역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 피 비린내가 창고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향은 과학적으로 그 썩는 냄새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아주 향기롭게 맡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집에 가면 옛날에 시신을 어디다 얹혔죠? 시원한 우무개. 그렇죠? 우무개 넣죠? 그래도 냄새 날까봐 계속 향을 피죠? 3일 지나면 썩는 냄새 납니다. 시골 살아본 사람들이 그 냄새 잘 맡는데. 제가 어려서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고 나면 밥도 얻어 먹잖아요? 그럼 냄새도 같이 난다고요. 향을 짙게 그냥 피죠. 겨울은 쉽지만 여름에는 금세 썩어버리니까. 감자 썩는 냄새예요. 냄새를 맡아보면. 감자 썩는 냄새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그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향인데, 주님께서는 그 이 향에 뭘 섞고 아주 몇 그램을 어떻게 섞고 뭘 섞으면 완벽한,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그런 화학적인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안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피 바르면 피가 썩어요. 피가 썩는다고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그걸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 썩는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에 시은자도 똑같은 거예요. 시은자도 이 향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 향품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 말하면 냄새 제거, 뭐 이런 거.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과학자시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올리브유를 얼마큼 넣고, 유향을 얼마 넣고,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넣기만 해봐? 죽일 거냐 그러잖아요. 왜? 다른 걸 하게 되면 이 안이 어떻게 돼? 성전이 썩는 거예요. 다른 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지키는 자들이다. 그거예요. 그거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제사장들이라고 하찮은 게 아니라 제일 뽑아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를 주장하셔요. 너는 위대한 놈이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 형제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뽑혀가지고 이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뽑는 거죠. 8,000명 중에서 말하자면 24반년이면 24명이 대제사장이라 그 소리예요. 24명이. 대제사장은 한 클래스에서 한 분씩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지파에서 대사에 2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명의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게 있죠? 구약을 공부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하늘 성소 같은 누가 계시다고요? 24장로가 있다고요? 24반년에 그 사람들이에요. 한 지파에 2명씩. 해결되죠? 간단한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라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 좋은 모습이 지금 막대기가 꾸불꾸불하고 이게 나예요, 나. 깨끗하게 이거 만들면 안 된다고, 이거. 다듬지 않고 그냥 이게 가시가 숭숭 있는 것 같다, 그냥 그 금으로 싹 싸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울릉울릉하네, 꾸불꾸불하고. 이게 나예요, 나. 그런데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탁 메고, 예? 옛날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주님이 가야만이 움직여서 지금 뭐예요? 주님 여기 올라가시오! 내가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이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되지도 않는 걸 되라고 말하시겠어요?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다 되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리고 핑계를 다 남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다 내가 피우고 내가 무릎 꿇고 다 하잖아요. 피 바르고 향도 제조하고 다 하잖아요. 이 부분 다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그날까지 인도한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끝내주고 난 이후에는 항상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내용의 주제가 뭐지요? 탕자. 이 성막의 기본 베이스가 탕자예요. 즉 신앙생활은 탕자의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집에 가시면 누가복음 탕자에 대한 얘기를 앞뒤 문맥을 장절 보지 말고 주변 걸 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변의 내용들을.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절이 없어지면 성경이 더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신약에다가 인용해서 다 써놓으신 거예요. 신약의 계시록에 요한이 인용한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지요.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24 장로가 누구예요? 따로 있어요? 우리요, 우리. 거룩하고 죄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 땅에서 왕권을 정말 집행했던 그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우리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우기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들이래, 우리들. 천국은 우리 건데. 우리 건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에서도 다 배울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연애편지 한 장 열어봤더니, 또 사랑하신대. 또 사랑한대. 그 신부는 사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춘향에서 나오는 그것처럼 이도령을 기다리는 그 춘향이처럼 우리 모든 걸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향의 재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그 향의 재료, 하나님이 향의 재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 저렇게 말해도 주님의 은혜, 이렇게 말해도 주님의 은혜. 그런 거죠. 자, 34절서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네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네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제 엄명을 줬어요. 끊어지는 방법까지. 안 끊어지는 방법도 설명하신 거예요. 식양대로 해라. 주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 말씀이에요. 에이, 우리가 불편해.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요. 우리가 좋은 거. 이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다고 선언하셔요. 여기서 뭐 향을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향의 재료가 뭡니까? 저주받고 부서진 나예요. 말씀 앞에 부서진 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조합을 했다는 건 형제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결론 자체가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고 이것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 사람은 눈 감고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생각 떠올려요. 그거 아니에요. 입에 붙은 거 말고 우리 삶에서 나오는 거.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를 얘기하지만 다 열어봐도 주님은 성막을 나를 가지고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만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죄가 깨끗해지고 능멸된 걸 가지고 하나님 너 이리 와. 너 능멸돼서 끝났구나. 내가 너처럼 그냥 고난받고 끝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너 됐구나. 그러고 하나씩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게 다 완성이 되면 인류 역사 끝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참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됐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부서진 나여야 되는구나. 아, 참 주님 감사하다. 주님 먼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린 가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뭘 본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 그거 본받으라는 거지 자기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성경 모두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어요. 내가 단지 안 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좋은 게 너무 뒤에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네, 이게 소합향이라는 거는 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인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주님께 그냥 순종이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너무너무 안 되는 거, 주님 올 때까지 안 되는 거 있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된 것도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 다 돼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를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될 일을 하나하나 주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건 집안에서 잘 안 돼. 제일 안 되는 거는. 나감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패류 껍질을 빻아서 만드는 그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회개의 기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그 소독제로 쓰이는 향인데 말하자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죄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성결 그거죠. 풍자향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향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악취를 제거하는 거 요즘 그냥 착 뿌리면 그냥 문제를 제거해주는 향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유향을 발랐죠. 예. 그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주님 바른 거 우리도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 발랐어요? 중요한 건 언제 발랐냐가 중요해요. 펄펄 살았을 때가 아니고 언제 발랐다고요? 죽어야 바르고 죽어야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법칙은 다 아는데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께 와. 주님께 두들겨 패가지고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마시러 가자고요. 은혜의 그 강, 은혜의 그 바다를 통닭 빠져보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향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쓰는 그 향에. 소금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만일 소금이 맛을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게 하리요?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거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도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 거하는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 경거망동하고 뭐 내가 신앙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온전히 그냥 바라만 보고 우리 골방에 들어가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골방에 안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면
나를 바라보게 되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골방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골방입니다. 어디 조그만 방만 들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주님 안에 다 됐구나. 그거요. 분향단의 나무도 똑같이 뭐예요? 씨름나무, 가시나무 쓸모없고 이리저리 비틀어지고 아까 그 꾸물꾸물 된 거 잘 표현했는데 우리의 그 성정이 뭐예요? 요리 비틀 저리 비틀 하나님이 참 쓰기가 너무 힘든 그 나무를 하나님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냐고요. 어? 끝까지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어? 근데 우리가 그거 거부하면 주님도 영원히 우리를 버리십니다. 향단의 불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다 해놨으니까 힘내라 그 얘기입니다. 다 해놨으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향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갈구해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께 나가고 싶다. 어떻게 만날 건데요? 말씀으로 계신 그분을 읽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그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우리의 마음의 번뇌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인 건 아시죠? 절반은 죄의 심판, 후반은 은혜의 보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쪽은 심판, 한쪽은 구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59장이니까 뭐죠? 은혜편 쪽으로 간 거죠, 이게. 59. 이사야서 59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런 것이 되면 분향단에서 퇴출.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이 분향단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당장 쫓겨나옵니다. 다시 어딜 가야 됩니까? 불태우는 곳으로 가야 돼요. 불태우는. 근데 그걸 안 하면 성막에서 완전 퇴출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문둥병이 걸리면 그 돌을 어떻게 한다고요? 놔두신다고요? 검토해봐서 이게 완전 문둥병을 파서 버리는 거예요. 파서 버려요. 한번 그분의 건물에 들어가면 끝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빼버립니다. 당신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우면 그분의 몸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 향을 하루에 2번 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향을 피운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점검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마음은 죄를 결정할 수도 있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가 아니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영적 개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불은 하나님께서 아까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향불을 우습게 보는지 우습게 보면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불 좀 다른 거로 좀 피우면 어때? 다른 향도 살짝 섞으면 어때? 나의 영광을 하나님 써먹어주면 어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너를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 끝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고사하고 우리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자기 향기로 써먹으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론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는 두 번째 권위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드리라고 하는 불로 안 드리고 건방지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 맘대로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졌다고 선언해요. 그래, 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러고 내쫓아버리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나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참다 어느 날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의 신분적 위치가 치리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높은 위치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그 관리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핵심 멤버인데, 핵심 멤버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혼나잖아요, 지금.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서 엉터리 같이 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둔다고요? 가만 안 놔두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다고요. 이 불이 성령의 질투하는 불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지옥이라는 게 대충 뭔지 아시겠죠? 성령이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건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안 태워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 조카가 지금 죽었어요, 불로. 얼마나 슬픔에 잠기겠냐고요. 아론이 얼마나 슬프겠냐. 자기 아들 둘이 그냥 불로 타 죽어버렸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힘써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아들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고난받은 거예요. 자기 조카를 죽였고 자기 아들들 죽인 거예요. 아버지와 삼촌이 더 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단속하고 더 사랑하고 했으면 그런 일 안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형제가 서로 위로하고 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고요. 혼자만 잘난 척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함께 잘난 척 해야 돼. 함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 에베소서에서 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한 소망을 말하고 한 침례를 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구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구약에 다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무서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든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네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예.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라. 예.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쳐지리라. 이제 이게 끊쳐지리라요. 누가 끊쳐졌죠? 다른 불들인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아들들 아닌가요? 우리가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아들들이에요. 다른 불들이면 버려지는 거예요. 다른 불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또 지면서 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구원받은 거냐 그러면?
지금 죄 짓는 거 구원 아직 안 받은 거야? 세대주의 이론은 영원한 속죄 받았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 먼저 번에 그 말씀에 했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남들이 살짝 바꿔놓은 거라고. 원래 그 뜻이 아닌데. 그래서 끊어진다고 말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는다니까요. 귀하게 성전을 지켰던 그들이 죽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자, 아들들이 다른 불을 피워서 주님의 몸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가져오는 건 하나님이 용납한다고요?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써놨다고요. 그래서 이 장자를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는 그 대열에서 아주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른 불들이 있다고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죽지 말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너 죽지 마. 다른 불 절대로 향 만들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히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서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근데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 신약을 들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토대로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구약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죽고 나서부터가 신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향불을 우리가 이제 피우는 자들인데 다른 향을 섞어도 안 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죄를 조금 더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향. 너 한번 죽어졌으면 다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야 네가 온전하게 구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구절절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에 아니다라고 성경을 제가 지금 증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서 아니야 그래도 아니면 그렇게 사시고요. 그게 아니면. 근데 이것이 맞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맞다면. 버려지지 않고 쭉정이가 안 되려면 지금 쭉정이와 알곡을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이 곡식 똑같은 이삭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양분을 더 마서 온전하게 됐고 하나는 덜 됐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 돼가지고 조금만 제대로 했으면 될 거예요. 다 되는데 불태워지고 번제단 끝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끄트머리에서 똑 떨어져 버렸어요. 자, 구약에서 불로 태워버리면 지옥은 불로 태우는 곳이라고 신약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 지옥이 어디 있나요? 구약에서는 게헤난, 그 다음에 지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바닷속, 이런 거. 그게 버려지고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의 안식교회는 영원한 형벌을 안 믿어요. 근거도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보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걸 그분들은 믿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논의를 피는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범죄에서 벗어나는 거. 주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 맞죠?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안 보면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을 못 받는 거죠. 한 나라에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된다고요. 지 맘대로 하면 왕한테 끌려와가지고 능지처참 돼서 죽어버리잖아요. 왕의 말 안 들었다고. 세상의 말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엄한 말씀은 얼마나 더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믿는 건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대충 믿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 좋다. 어떤 사람을 끝까지 하신다고요? 그냥 십자가만 경험한 사람 모두 다? 그런 성경 없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예, 그분만 되시는 거예요. 그냥 된다고는 성경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까지 봤지만 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로는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천국에 저 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빗자루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내일은 더 순수해요. 내일은 그거보다 더 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거예요. 온전히 배우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왜? 주님이 해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막의 제1 성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죽음을 통과하고 깨끗한 물두멍을 통해서 완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끌려져서 그 주님의 휘장을 제치고 들어갔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진리를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금등대가 있었고 주님의 음식인 떡상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금분향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제단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오늘 또 배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